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부 예배에 나온 교우들의 심령밭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지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통하여 2부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3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승리하는 고3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세밀하게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부 예배도 그렇게 했는데 2부 때도 말씀을 좀 요약하고 오늘 원고가 많아서 요약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8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더욱.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더욱이 나옵니다. 더욱이라는 단어 나오죠. 10절 보겠습니다. 같은 비교급 부사인데요. 뭐가 나오죠? 더가 나옵니다. 더가 나오죠. 그럼 마지막 11절에 한 번 더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4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부사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벌써 긴장하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설교가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본문을 강해 설교이니까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본문을 넘어가지 않으면 4장부터 나오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집요하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돌에 써서 새게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자, 좀 봅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7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7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울이 이 7절을 말한 이유가 되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과 34장을 이해해야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서 잠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래서 난장판을 이뤘던 사건이 기록된 게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33장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정말 많은 걸 실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내가 가나안에 같이 가지 않겠다 선포하신 장입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다 선언하신 장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겁났습니다. 겁나서 그 유명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 여기다 놔두시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죽게 했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저를 용서합니다. 목숨 걸고 중보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건이 33장입니다. 33장 34장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던 돌판, 그 돌판을 갖고 금송아지를 부서뜨리는 데 사용했어요. 돌판이 없어진 거죠. 십계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을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에 2번째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34장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32, 33, 34장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2장과 34장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는가? 그 인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문 7절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좀 어려운 이 구절을 톰 라이트 교수님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돌판에 문자로 새겨졌을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잠시 나타난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저를 집중하십시오.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간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분 내려왔겠죠? 내려왔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기자는 분명히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광채가 있었다. 어느 정도로 광채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엄청난 빛이 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스스로도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회중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너훌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너훌로. 왜냐하면 서로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너울로 가립니다. 이 너울의 정체가 뭐냐?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필 본문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여하튼 너울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함께 만나는 장면이 34장에 있는데 그걸 오늘 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왜 인용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죠. 조금만 다시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에 쓴 건 뭐겠어요? 십계명이겠죠? 돌에 쓴 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죽게 했다. 이걸 죽게 했다는 표현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역할은 못해, 율법은. 하지만 깨닫게 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쓴 겁니다. 죽게 하는 율법. 근데요, 반어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광이 있다. 설명할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웠어요. 율법을 통하여 모세에게 준 권위, 여기 직분이라는 건 권위로 해석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위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영광이 있는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권위 영광이 모세에게 있다라고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 부여하셨던 영적 권위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만 말하려고 이 본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7절 본문을 말한 이유는 8절 때문이에요. 8절 갑시다. 8절. 이왕 읽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죠? 누구가 말한 거예요 이거? 바울이 말한 거죠.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특별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뭐한 사람들? 거부한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하는 8절에 영의 직분은 사도 바울의 것이에요. 영의 직분은 사도 바울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영의 직분이 모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의 영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모세가 받은 권한에 바울이 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이 말을 1%도 부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직분의 영광이 모세가 가졌던 영적 권의 영광보다 더 크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 고린도서에 있는 텍스트를 전제한다면 바울의 말이 맞아요. 바울이 받았던 그가 갖고 있었던 직분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뭐예요?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은 모세가 가졌던 권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더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8절까지 말씀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의 직분, 사도권을 조금 더 강조하며 부연합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끝까지 봅시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도 해석할게요. 바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도권이 모세가 영광스럽게 빛났던 그 권한보다 더하면 더 영광스럽지 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연 설명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영광의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의롭게 하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권한. 모세가 가졌던 권한은 뭐였어요?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가졌던 권한, 그 직분의 권한은 뭐예요? 정죄하는 권한입니다. 정죄라는 말을 누군가 헐뜯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갖고 내려온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거니까 그 죄를 지적한다는 의미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직분도 나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영광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물며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의의 직분, 의롭게 하는 직분, justify, 의롭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수없이 말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킨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의롭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 의롭게 하는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하셨죠? 자,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의롭게 하는 직분이 정죄하는 직분보다 더욱더 낫다고 했는데 또 하나 쐐기를 박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한의 영광은 다음 주에 말할게요. 너울로 가렸어요. 너울로 가려서 그 빛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럼 뭘 말하냐면 율법에 대한 영광은 한시적이에요. 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영광. 그게 더 소중하다 말하잖아요. 그 소중한 게 뭐겠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권이 그만큼 길이 남을 영광의 권한이라는 걸 말해요. 절대로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절대로 자만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율법 조문의 영광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정죄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직분. 아멘. 어렵게 하는 직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없어질 영광보다 더욱더 중요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남을 영광이다. 이것도 아멘. 이게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권한에 대한, 특별히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변호로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어떤 답?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바울이 이렇게 담대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모세에게 견줄 정도로 자기의 영적 권위, 사도권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을까? 우리 가끔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자신감이 있으면 무슨 배짱으로 저러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 무슨 배짱이지? 어떻게 율법의 대가였던 모세한테 대들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도 아니요, 바울이 자만해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령 강림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이렇게 부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울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사도권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그래야 이 사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갖고 선포했던 것은 내가 사도로서 갖고 있는 권한, 내가 사도로서 갖고 있는 자격, 내가 사도로서 갖고 있는 무게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성령에 의하여 직분을 받은 뒤에 증거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 바울이 선포했던 전생의 사도권의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 그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을 갖고 대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공격했던 바울의 적대자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출신 성분은 예루살렘의 히브리적,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붙은 게 뭐예요? 추천서였어요. 추천서는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써줬던 추천서 문서였어요. 그걸 갖고 바울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눅 들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체가 추천서인데, 당신들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의 권한이나 자격이나 무게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는 강력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요. 6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와 나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방법이 있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였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새 언약, 영어로 말하면 New Testament예요. 직역하면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 NT, New Testament. 신약을 뭐라고 하냐면 NT라고 해요.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약이 뭔가? 새로운 언약이 뭔가?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27권인가? 27권,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새 언약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은 주전 55년이라고 했습니다. 주전 55년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이 나온 마가복음을 썼을 때를 추적하면 마가복음을 아무리 점수를 줘도 59년 이전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9년쯤에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신약 성경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서적으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문서적으로 사도 바울이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뉴 테스타먼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뭔가? 말할 것도 없이 새 언약,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증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팩트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력하게 천명했기에 모세의 율법의 권위보다 자기의 사도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가에 가면 눈 멀고 듣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여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는 한 사람 만날 것인데 사울이란 청년이라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주님 어떻게 내가 가서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로 임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메시지는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엄청난 위력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기에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해석입니다. 이제 이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첫 번째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받았던 레마로 이 말씀 받을 때 굉장히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던 감동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구절과 병행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이거 좀 더 소소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있었는데 헤롯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때 헤롯 성전 46년 동안 만들었던 엄청났던 이 헤롯 성전을 봤던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헤롯 성전 엄청난 성전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이 성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막 자랑합니다. 대자 한 명이 자랑합니다. 그때
그 자랑하는 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마가복음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랑하는 제자에게 이 헤롯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의 심장이라고 자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조만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게 언제예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서쪽문 통곡의 벽은 그 헤롯 성전의 마지막 유적이잖아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허물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왜 쿵쾅쿵쾅 거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랑했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마가복음 13장 1절 전반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남겨놨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벼락이었어요. 벼락.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복음서를 보시면 이때 성전을 나가셨던 주님은 헤롯 성전을 떠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고난주간 일주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다시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 헤롯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합집산으로 야합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었던 이 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그 교회의 기둥과 주인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초요 주인이요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여러분, 유시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호불호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시민 씨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요, 작가로 봅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를 갔다가 로마를 여행했을 때 썼던 유럽 도시 기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를 그 책에 기록합니다.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바티칸 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그래서 유시민 씨 무신론자인데 거기를 갔습니다. 자기 글을 쓰기 위하여 간 거죠. 구경하러 갔습니다. 바티칸 시티의 대성당 시스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서서 줄을 서서 들어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스케줄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난감한데 갑자기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로마 교황청 소속의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티켓을 하나 줬습니다. 티켓 주면서 선생님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유시민 작가 일행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시스타 성당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아무런 어떤 그런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시스타 성당을 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책에 썼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런 겁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책을 쓰도록 만든 출판사가 여행사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스타 성당에 가면, 바티칸 성당에 가면 엄청난 사람이 기다릴 테니까 돈을 더 줬어요. 프리몰 주면서 이곳에 돈 낸 사람만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 게이트에서 그 사람 유시민 작가 일행을 인도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프리미엄을 준 겁니다. 아시겠죠? 준 겁니다. 돈을 줬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어. 이게 웬 떡인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몰랐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책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 일을 나중에 알고 경험한 뒤에 쓴 글이 나와요. 글 읽다가, 여러분 조금 목사로서 쓰지 말아야 할 말 한번 쓰겠습니다. 글 읽다가 대단히 쪽팔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유시민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청 관광 가이드와 여행사가 합작한 이 일이 분명하다면 교황청은 이런 일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들어간 대성당은 적어도 내게는 신의 숨결이나 예수의 고뇌를 감지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다. 돈 주고 돈 먹고 들어간 대성당에 로마의 교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2015년 성지순례 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안식년에 다녀왔습니다. 두 곳을 비교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제가 갔던 것은 갑바도기아였습니다. 갑바도기아의 근처에 데린구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지하 도시 데린구이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이곳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데린구유 15층의 지하 건물입니다. 지금 15층까지 못 내려갑니다. 8층까지만 내려갑니다. 위험 때문에. 그런데 거기 2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8층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같이 간 여행순례팀들과 함께 찬송했습니다. 환난과 핍백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2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는데 로마 황제 시대 때 가장 핍박이 심했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품어 숨어 살았던 지하도시입니다. 가축의 오물들 드글드글했고요. 그 안에 엄청난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한 번 병이 걸리면 창고라면 떼죽음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만 명의 성도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지상으로 올라온 한 가지의 일은 새벽녘에 숨쉬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이끌 주의 종들을 만들기 위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곳이 데린구유였습니다. 그 데린구에 들어가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감동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데린구유에서 엄청난 감동과 그리고 자괴감, 나는 목사로서 이 데린구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영성이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 영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다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데린구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소스라치게 저를 강하게 벼락쳤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앞으로 보겠습니다.
저를 수말하셨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행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구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슬람의 아잔이라는 그 바로 대림구 지상에 세워진 것은 이슬람의 그런 사원이었는데, 그때 마침 시간을 맞춰서 이슬람의 아잔이 울렸습니다. 기가 막히기에 참담했습니다. 이 대림구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여기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지상에 지금 이슬람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저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대림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겠다고. 소아시아 성지 마지막 날 13번째 날 이스탄불을 갔습니다. 이스탄불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은 지금은 이스탄불이지만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의 수도였습니다. 콘스탄틴 제자가 세운 기가 막힌 엄청난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꿨습니다. 거기는 콘스탄티노플은 정말로 동방교회의 중심적인 도시였는데 비잔틴 제국의 술탄이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것을 이스탄불, 이슬람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문했을 때 맨 처음에 아주 자그마한 성당으로 만들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세웠던 성당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우스가 지었던 성당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성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스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세운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은 지금은 아야소피아, 유스티아누스가 세울 때는 하기야소피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왜 조그만 성당을 엄청난 성당으로 바꿨는가? 유스티아누스가 제위 중에 자기에게 반대하던 니카발란이 일어났습니다. 니카발란 때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들 3만 명을 죽였습니다. 3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스티아누스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들 3만 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뭔가 죄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세웠던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웠던 조그맸던 성당 아야소피아를 엄청난 성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여론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 세웠던 성당이 하기야소피아입니다. 3만 명을 죽여서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30%를 죽였던 기독교인 유스티아누스의 죄의 탕감의 목적을 위해 세웠던 그 하기야소피아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갔을 때 그 도시는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의 종교 도시로 바뀌었고요. 하기야소피아는 아야소피아로 바뀌었습니다. 아야소피아는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의 대성당이 사람들이 사진 찍는 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유스티아누스의 제위 시절 때 자기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 세웠던 건물 대성당 하기야소피아는 죄송합니다.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남성 교우들이 오후에 외벽에 우리 유리로 되어 있는 우리의 건물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큼 깨끗한 유리가 되었는지. 여성 교우들 6시 40분 새벽부터 5시 40분 새벽부터 7시 15분까지 교회를 안에 있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고 먼지를 제거하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이 석재에서 날아오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큰지 이따만합니다. 그 이따만한 거를 집사람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제거제를 들이부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깨끗합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그뿐입니까? 매주마다 방역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방역합니다.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방역합니다. 1부 마치면 방역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깨끗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정말 깨끗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환경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세인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 대림구의 지하에 2만 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키며 사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진짜로 깨끗하게 만드는, 교회로 만드는 우리의 구주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는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전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밭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입을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는 환경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아야소피아 같은 교회가 아니라 대림구 위의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